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고백할 찬양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 가사 먼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 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슨  그  그 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욥기 39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9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은 그것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고백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잠깐 제 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간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제 딸아이가 이제 4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40개월이 돼 가는데요. 아이들이 4살이 되면 모야병, 외유병에 걸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왜?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었지 실제적으로 그런 질문이 자꾸만 저에게 들어오니 어느 날은 말문이 턱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엄마, 새는 어디에서 자? 이제 밤이 돼서 산책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자 하면 새를 너무 좋아해서 새를 보고 가겠대요. 새 자러 갔어. 어디에서 자? 이제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새 집에서 자겠지라고 대답을 하면 새 집은 어디야? 나무 위에 있겠지? 왜 나무 위에 있는데? 날아다니니까 나무 위에 집을 지었겠지? 새는 왜 날아다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왜?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네, 그때부터 인제 엄마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한테 물어볼까? 인제 이러면서 집으로 들어오곤 합니다. 그런 질문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어지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이들의 순수한 신앙에서 바라보면요.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만물 세계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궁금한 그러한 아이들의 세계를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들도 어렸을 땐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구름은 왜 저렇게 흘러갈까부터 해서 경탄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나의 삶에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에 너무나도 무관심하여진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놀라운 섭리로 이 세상이 유지되고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고백함을 믿으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손길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 세세한 것까지 우리가 다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듯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깊이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가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을 창조주라 고백하면서 그 손길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그냥 우리의 삶에 그저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피부로 닿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지는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무관심하면서 그저 우리의 삶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그 뜻을 알겠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고백을 하고 매일 아침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살아 숨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삶이 주님의 주권 아래 놓여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알 수 없는 삶이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풍요롭게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기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제가 12절까지 짧게 이제 읽어드렸는데요. 창조 세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절망 앞에 놓여서 좌절한 순간에 하나님을 뵙고 나면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시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자꾸만 어긋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맞닥뜨리기만 한다면 만나기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나의 고난의 이유를 대답해 주시겠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했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한 욥 앞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등장을 하십니다. 38장 말씀에서 등장을 하시는데요.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셨다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욥 앞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등장을 하셨는데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조차 하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만 하십니다. 마치 이러한 느낌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너가 나의 창조의 섭리를 다 알고 있느냐? 그래서 고난의 이유를 나한테 묻는 것이냐? 라는 반응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창조 세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느냐? 38장 말씀을 보시면요. 질문 가운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만약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가 내 옆에 있었더라면 땅에 기초를 어떻게 놓았는지 다 알 것 아니냐. 근데 너는 그 순간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느냐. 너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창조 세계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느냐. 다그치듯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어서 39장 말씀에서도요. 맹수 그리고 들소 암사슴 등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삶의 원리를 다 알고 있냐, 그들의
살아가는 원리를 다 알고 있느냐 다그쳐서 질문하시는 장면이 39장 40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한두 절만 같이 살펴보실까요? 39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받겠습니다. 사념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아십니까? 네? 네, 이제 오늘날은 이 들소 암사슴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전문가들은 이제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질문들에 사실은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도 있지만 전혀 어떠한 원리로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셔서 암사슴이 새끼를 낳겠지요 까지는 알겠지만 그 이상의 대답을 저희가 생명에 대한 이 창조 세계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후의 질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너는 다 아느냐? 라고 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 그 이치. 누군가가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갑자기 너 하나님 믿는다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다 알고 있어? 그렇다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데?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백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산에 올랐을 때, 아니면 넓은 바다 앞에 섰을 때, 망망대해에 섰을 때, 이 놀라운 대자연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리라 생각해 봅니다. 꼭 대자연 앞에 섰을 때 아니더라도요, 어느 순간 삶을 살아가는 어느 순간 속에서 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지극히 작고 작은 존재인가 딱 마음에 꽂히는 그러한 순간, 그러한 경험들이 있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욥은 당시 하나님의 질문, 내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처음엔 하나님 제가 왜 고난을 받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기다렸는데 창조 세계, 창조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욥은 점점 침묵을 하게 됩니다.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본인이 얼마나 작고 작은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본인의 존재에 대해서 욥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38장에서 41장까지요. 창조 세계에 대한 질문만 70가지 정도가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 중간을 보시면 욥의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 계속되는 70여 가지, 80가지 되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식, 사람의 논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분명히 있음을 욥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운영하고 계시는 그 분이 바로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심을 욥은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창조 섭리보다 내 세상이 더 큰 듯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 넓고 넓은 이 창조 세계에 너무나도 큰 창조 섭리보다 마치 내 삶이 더 큰 것처럼 나의 삶에 집중하고 내 삶에 있어서 머리로, 지식으로, 논리로 모든 삶을 이해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삶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진실되게, 얼마나 깊이 있게 고백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욥도 당시 하나님 주권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고백과 더불어서 그보다 더 하나님 하지만 제가 왜 고난을 받는지, 제가 왜 삶의 순간에 이러한 시간을 겪어야 되는지 빨리 저를 이해시켜 주시고 제 지식으로 제 논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빨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라는 그 큰 고백보다 내가 이해해야겠다. 나의 세계의 영역을 더 채워달라라고 주장하는 욥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똑바로 했는데 나는 누가 봐도 하나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데 왜 이 고난의 시간에 저를 두셨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론을 제기하고 의문을 제기했던 욥에게 그 놀라운 뜻을 네가 다 어찌 알겠느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욥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를 욥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원을 아마 다녀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원인은 이 병에 걸린 환자에게 말하기로 이 병에 걸린 원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식습관, 생활습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라고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의학으로는 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논리를, 제가 논리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이 논리를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의 신체, 작은 신체에 찾아오는 병의 원인도 현대의학으로 다 풀어낼 수 없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찾아오는 그 시간들에 이게 고난의 시간이든 감사의 시간이든 시간들의 섭리, 그 원인, 그 이유를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당신에게 찾아온 감사의 고백, 어떻게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찾으셨습니까?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시간 앞에서 그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시간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심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찾아오는 그 시간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인간의 논리로 증명하고 설명할 수 없는 시간임을 분명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욥처럼요, 때로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나를 조금 설득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를 말씀하시면서 주권 아래 놓여 있다라는 걸 욥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자 욥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로써 욥기가 끝나서 저는 좀 끝장을 한번 같이 보셨으면 하는데요. 욥기 42장 2절과 3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찾아보실까요? 욥기 42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욥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짐을 이제서야 진심으로 알게 됩니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주님 앞에 말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조 섭리 주권 아래 놓여 있는 삶임을 제가 머리로는 알았었지만 제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회개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다 알게는 너무나 놀라운 세상이고 너무나 놀라운 삶임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 42장 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받아볼까요? 42장 5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할 때 귀로만 들었던, 지식으로만 알았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머리로 모든 것을 이해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서야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쭉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지식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진 않았는지, 나의 머리로 다 이해하고 싶고 나의 논리로 다 증명하고 싶고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본심으로는 왜 내가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을까? 왜라는 질문 앞에서 순수한 신앙의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무 이해하고 싶으니까 빨리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생각으로 빨리 나를 이해시켜 달라며 그냥 그렇게 토로하고 있었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은 잊지 않으셨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 모든 삶의 순간, 이 모든 삶의 시간이 그저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을 이루어가는 시간임을 정말 깊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음을 고백하게 되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나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순간에서 고난 아래 놓여있는 시간일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손길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며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숨을 쉬듯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호흡하며 고백하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에 머물러서는 절대 되지 않고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의 삶에 집중하다 보면 왜 내가 이러한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는지 그렇게 이유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질문이 고백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머리로 이해하기 힘들고 인간의 논리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삶의 순간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손길 아래 놓여있는 귀한 고백으로 채워가시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 창조주 그 손길 아래 우리의 삶이 운영되고 있음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주권 아래 놓여있는 삶임을 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넉넉히 하나님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을 또한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그 손길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머리로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숨을 쉬는 이 순간도 주님의 섭리함에 놓여 있음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시간을 만날 수밖에 없고 고난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삶일지라도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음을 잊지 않고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귀한 하루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